기독교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말씀의 근간으로 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그들의 믿는 신앙의 대상이 다르고 더구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짓 신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을 믿는가? 이는 단지 저주와 복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생활 방식, 삶의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 개인은 물론 사회마저도 미개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무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저히 이 혹세무민하는 우상을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내리셨는데 그 첫째 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이처럼 극단적인 그리고 독선적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요즘은 진리의 다양성이니 다원주의니를 말하면서 왜 기독교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근동에서는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로신, 몰렉신 등 수많은 우상 잡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몰렉신 같은 경우는 제사 지낼 때 아이를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야만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전 심청전에서도 심청을 인당수의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0년대 이 땅에 백백교라는 무서운 사이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일제히 아무란식의 백백교를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동해바다에 있는 신선이 되어서 불로 장생한다느니 허무맹랑한 교리로 신도를 유인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강간을 하고 살해까지 하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 이 교주와 간부들에 의해서 살해된 숫자만 500명이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이방신이나 사이비 잡신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인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강력한 율법으로 유일하신 참신만을 섬겨서 건강하고 성숙한 세계,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강력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교리나 율법이 없었다면, 만일 기독교라고 하는 교리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어찌 되었을까? 세계 역사를 보면 고상한 종교를 가진 민족들은 발전과 번영이 있었지만 우상 잡신을 가진 민족들은 모두가 도태되었거나 미개한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종교,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지를 역사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자연과 인간을 초월한 영은 지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어떻게 참신과 악신을 구별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신들의 족보와 이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은 저마다 이력이나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신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은 참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신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성경이란 만고불변의 말씀으로 드러내셨고 이 성경 말씀은 신구약 66권으로 지상의 그 어떤 경전보다도 어떤 문서들보다도 어떤 사상이나 철학보다도 하나님이 우주의 유일하신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력서이고 족보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최고의 영이신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선언적으로 드러내는 용어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또는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 66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는 경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지전능이니 무소부지니 공의로움이니 하는 용어는 너무 추상적이고 신학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에서는 단편적으로 그리고 산문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감성으로, 온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가부장이니 호주니 푸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다윗의 시 시편 139편은 단 24절의 짧은 문장인데도 하나님의 전자심과 무소부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가슴으로 온몸으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편 139편이 어떤 문장이기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 짧은 문장으로 실감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인 다윗이 시라는 독특한 리듬과 메타포의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속성을 말할 때 첫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지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말입니다. 우주 자연 모든 이치 비밀 그리고 인간 역사의 과정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에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안이 함께 있습니다. 요즘 거리마다 감식 카메라가 있어서 범죄자를 잡는 데 매우 유익하지만 또한 사생활까지 노출되어 걱정이라고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기에 한없이 감사하지만 우리의 잘못, 심지어는 우리의 죄된 마음까지도 빤히 보고 계심을 생각할 때 한없이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 같은 시인은 그의 서시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로 윤동주의 서시의 앞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은 늘 부끄러운 짓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 씨는 잎새만 흔들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괴로운 존재라는 것을 이 솔직히 고백하는 이 참회의 자세, 이란 윤동주의 겸손이 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까지 잘 아신다는 것이 결코 두려운 것만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책감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죄를 짓고 떨고 있던 아담과 이브에게 내치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 전지하신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며 한편으로는 나를 돌아보고 반성케 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러기에 욥은 숱한 인생의 고난길을 겪으면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히려 그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했고 그래서 내가 정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어야 하며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잘 알려서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가장 실감 있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함께 다시 봉독하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이거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었거나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지, 어떻게 전지하신지에 대한 설명은 다른 성경의 경우에는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오며 내 인생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욥이나 베드로나 모두가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 모두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들 표현은 이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지하신지는 잘 드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바로 이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은 그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전지하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지를 만물이나 우주나 사회나 국가나 역사 같은 이 거시적인 사물들의 현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자 자신의 내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날마다 피부로 느끼며 사는지를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주 만물을 살펴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고 살핌으로 나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살피시고 역사도 살피시겠지만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그래서 나를 잘 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 다윗의 신앙과 시학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시를 쓸 때 인류와 우주와 역사를 내세워서 걱정하고 또 연민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먼저 사는 것입니다.
죽게 된 죄인에게서는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자기 목숨이고 자기 영혼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기본은 내 목숨, 내 영혼의 구원이 우선이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은 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부터 정서적으로 자유롭고 힐링이 되고서야 남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 신앙을 좋아하고 다윗의 시를 좋아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전자심을 우주 만물에서 찾지 않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살피고 나를 잘 아신다는 대전제에서 첫 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행부터는 나를 어떻게 잘 아는가를 구체적으로 이 육신의 동작, 즉 신체 이미지를 통해서 또 철저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2절, 즉 둘째 행을 보면 내가 안고 일어섬, 이는 화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다 보이지만 이를 달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거수일투족,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밝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감시 카메라나 엑스레이나 현미경으로도 알 수 없는 이 내면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러니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이 구체적인 사건을 이 한 구절로는 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절에서 나의 모든 길과 숨는 것, 여기서는 길은 인생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길과 심지어는 이 쉬는 휴식까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들거나 밀 수도 있죠.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 안에서 들어와서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또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4절에서 세 번째 예를 드는데, 이번에는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혀의 말이란 표현된 언어와 문자인데 이는 현상일 뿐이고 그 말의 의도, 그 본질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발, 행동, 움직임, 들고 남,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체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5절 나의 앞과 뒤, 바로 현재는 물론 내 과거와 미래까지 모두 포함해서 또 다 아시고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6절 나를 이처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너무 놀랍고 내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음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6절에 불과한 이 시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You know me를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드러내는 I, my, me를 13번이나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앉고 일어서 멀리 가까이, 들고 남, 말과 침묵, 앞과 뒤라는 이 대꾸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이 관심과 살피심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눈에 선한 이미지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자심을 이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적인 표현의 위대함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모든 우주와 자연 그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무소부지라고 말합니다.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이는 물론 공간적으로 무궁무진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시작과 끝이 없으신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하심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과 끝이 있고 탄생과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공간적 한계를 넘어 무소부지 이르지 않은 데가 없다. 무소부지 하시고 시간적으로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도 대단히 광대하고 영원하심을 말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소부지다, 영원 무궁이다, 다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고 공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 다윗은 이렇게 구름 잡는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 이 하나님이 어떻게 편재하시고 있는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은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유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무리 도망가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무소부지, 이르지 않은 곳이 없는 이 무소부지하심을 거창한 우주 공간이나 또는 영원한 시간에서 찾지 않고 역시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이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진실한 신앙 자세이고 바로 그것이 다윗의 시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은 주의 영을 떠나 나는 어디로도 갈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에 그 손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죽음의 세계인 스올에 있을지라도, 이를 달리 말하면 내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이승이든 저승이든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서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 이거 하나의 메타포죠. 동트는 아침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에서 서쪽으로 최대한 공간을 확보했지만 역시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11절, 12절에서는 흑암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그리고 같지만은 어둠과 빛이 같다. 그러니 거기에도 계시다는, 빛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에 하늘의 궁천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 얼마나 웅대한 그리고 거대한 창조 드라마입니까? 이처럼 창세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이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사건이 또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기사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나 하나님의 정지하심에 대한 설명들도 모두 우주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그 능력의 오묘함을 실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이 거대한 우주에서 찾지를 않고 자신의 존재 탄생의 구체적인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이 거대한 얘기가 아니고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이 거대한 우주나 자연 창조 사건에서 찾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 나라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의 탄생을 통해서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 얼마나 돌출발언입니까? 그 거룩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천지 창조라고 해야지 내장이 뭐예요? 내장이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천지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란 바로 아이가 아니라 보통 명사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추상적인 인간 창조나 나의 창조가 아니라 아예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그리고는 내 모태 어머님의 자궁에서 나를 만드신 그 신비로움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보다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아니 온몸으로 느끼도록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15절에서 내가 은밀한 데서 땅의 깊은 곳에서 이것도 다 모태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리듬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은밀한 데서 땅의 깊은 곳에 치임을 받았다는 이 메타포를 통해서 다시 이 동의 반복적인 리듬을 통해서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나와 관련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다윗의 시는 자신의 신체 장기가 못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로 끝나지를 않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단히 생물학적 얘기를 하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이 또한 무슨 사연입니까? 나라는 인체 구조를 못해서 만드셨지만 사실은 그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이 창조 스케줄에는 이미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실 자세한 메모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그 구체성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과학자들은 인간의 탄생을 난자와 정자가 못해서 운 좋게 우연히 결합해서 수태가 되어 탄생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발상에서 인간 탄생이란 극히 우연한 사건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리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 바로 약육, 강식만 있는 동물의 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시처럼 정말 내가 수태하기 전, 난자와 정자가 못해서 결합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스케줄을 정하시고 어떤 인간으로 만들지 그 자세한 매뉴얼까지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매뉴얼에 따라 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란 존재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으로 태어난 참으로 소중하고 복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를 믿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당위가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 진리며 유물주의니 죄악된 세상에서 이 진리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능력으로 오묘하게 태어난 사실을 노래하고는 1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렇게 보배로운지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아이디어가 어찌 이렇게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그 계획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생각, 주의 섭리, 그 신묘막측함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원대한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그 모래알처럼 많은 주의 신비와 섭리를 밤새 계산해 보다가 다시 또 깨어서 계산해 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방대하고 무궁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 창조 능력에 대한 노래가 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제1년 1절에서 6절에서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2년 7절에서 12절에서는 편재하신 하나님, 나를 그 어느 곳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3년 13절에서 18절에서는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나를 미리 계획하고 또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마지막 제4년 19절에서 24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거역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혹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나
두려움을 스스로 반성하는 노래가 바로 사령 19절에서 24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9절에서 24절도 함께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만드신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게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싫어히 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전자십니다. 얼마나 전자신지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말하는 그 이면까지 아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외모만이 아니라 나의 오장육부 그 신비로움까지, 그것도 어머니 뱃속 모태에서 만드셨고, 아니 모태에서 내가 수태되기 전부터 내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신론자나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은 당연히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과 학대와 파괴로 피 흘리기를 즐기고 거짓 우상으로 혹세무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은 원수같이 여긴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내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노래하고는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는가,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자신 그러한 하나님을 행여 배신하는 존재가 아닐지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오나 나를 살펴주시고 내 심중을 헤아리셔서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주께서 더욱 보살펴 주소서. 정말 마무리치고는 또 대단히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 다윗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대하고 광대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숨쉬고 있는 내 육신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나의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관리하시는 내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신앙의 위대함이고 다윗이가 보여주는 감동적인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시인 다윗을 나의 뜻에 합한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성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문학이라고 하면 간결하고 주관적이고 상상적인 문장이어서 그 어떤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애매할 것이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시편 139편을 보면 24행의 정말 간결한 문장인데도 하나님의 전자심, 하나님의 편자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다른 어느 성경의 그 어떤 교리적 설명이나 신학적 설명보다도 아주 조직적이면서도 구체적이어서 정말 온몸으로 가슴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시인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이 올바른 신앙으로 복받게 된 것은 인류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이기에 앞서 철저히 나의 하나님, 나의 내면까지 잘 아시는 존재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오장육부는 물론 내가 수태하기 전부터 나를 준비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공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바로 그러한 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또 정말 한량없이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를 쓰는 달란트까지 주셔서 시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 더욱 행복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먼저 나의 하나님, 내가 수태되기 전부터 나를 기획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시와 찬양으로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뜻에 합한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밤에는 꿈속에서도 내 숨소리를 살피시고 낮에는 헐떡이는 내 혈관의 맥박을 짚으시며 날마다 내 마음의 잔뿌리에서 흔들리는 가지들이 나뭇잎마저 눈동자처럼 헤아리시는 나의 하나님, 하늘 넘어 또 하늘, 그 너머 어둠에서 또 어둠으로 내가 숨을지라도 끝내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하시고 저 아늑한 모태에서 나의 내장과 육신을 만드시고는 당신의 형상과 입김으로 아침 동산에 나를 우뚝 세워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를 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